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일부터 묵상해 오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묵상해 오는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그 증서를 이제 그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주일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는 상황에서 왜 나로 하여금 그 망한 땅을 사게 하고 그 땅에 있는 토지 문서를 깊이 간직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그 질문인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인 거죠. 너희가 말하는 바와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이성 인 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어 바벨론과 화친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죠.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는데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는 어떤 세력으로 세우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그 시대의 제국에 화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건반대하고 저항할 경우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특별히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인 거죠. 결국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저항하고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내쫓았던
모든 지방에서라고 하는 이제 이 모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에서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의 땅이겠죠. 특별히 바빌론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이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완전하게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사실은 구약 내내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졌던 데서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과 또 그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복이 되고 그들의 후손의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주권이나 주도권이 훨씬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디자이어를 주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둬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분명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하는 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는 것, 징계의 매만큼 이 허락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다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밭을 사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밭을 사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유대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산지의 성읍과 저지대 성읍과 내geb에 있는 성읍들의 밭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증언을 세워라.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사서 땅 문서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잘 봉인하고 이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또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그들 믿음의 표현이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제 이 황폐되어진 땅에 대해서 주인됨을 아니면 또 소유권을 주장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지금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도낫의 밭을 사라고 하는지를 묻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백성은 체념한 채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대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귀환과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열방의 포로로 내쫓으시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희망이 무용하듯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앞에서 사람의 절망도 아무런 일 또 괜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이나 재난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강력한 은혜로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파괴는 언약의 파괴로 인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언약 관계의 재건과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내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복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또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약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나라가 망하는 판에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다의 회복을 알려주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언이 되도록 또 예언으로 판명되도록 새 세상을 여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좁은 길로 가는 삶은 결코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을 붙잡습니다. 성경의 긴 역사를 통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하루를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